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써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타를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는 기억나시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애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끔찍하게 아끼죠.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럼 요나단의 아들을 잘 보살펴라 해서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배고픔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다윗 일행에게 음식을 가득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사죠. 다윗이 보기에 이상한 거죠. 주인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그 구절이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비보셋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사울 왕의 후손인 나에게 왕의 자리가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밀히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시바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해서 그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시바라고 한 사람이 그전에도 의심 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고 재산도 많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그 집안의 재산을 이 사람이 빼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자기 주인을 모함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시바도 문제지만 다윗이 분별력이 없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고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해버린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윗은 앞뒤를 잘 따졌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쫓기고 너무나 자기 삶이 어려우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더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런 일, 비슷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람만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간에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신의 감정대로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오늘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친척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평소에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그 역시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주하고 욕을 하죠. 돌을 던지며 욕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평가하기를 자기 기준에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을 벌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감히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사람이 힘이 없고 처지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으로 어리석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주인을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탐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하며 쫓아가며 악담을 퍼붓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곧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곧 후회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런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욕합니다.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지고 연약해지자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것을 다윗이 다 감당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다 받아들입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자 다윗의 군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역, 그렇게 도망다닌 상황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4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과의 또 다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힘든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황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잠깐의 상황, 당장 상황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당장의 상황 보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일 수 있고 당장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꾸신 미래를 소망하며 어떤 낙심감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더 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잘 견뎌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